자, 오늘은 8월 5일이죠. 내일 성경 8월 5일. 이사야서 56장 9절에서 57장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을까요? 9절부터 마지막 57장 13절까지 천천히요. 다 같이 한 음성을 읽겠습니다. 시작.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자들이라.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들을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네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네가 제비를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네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네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네 침상을 베풀었고 네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네가 또 네 기념풀을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네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네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네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네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네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스오레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네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네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 지지 아니함이라. 네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랐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네가 행한 일이 네게 무익하니라. 네가 부르짖을 때에 네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아멘. 어떤 말씀인지 좀 읽어오셨죠? 한 사람. 자, 그럼 왼쪽의 제목을 한번 봅시다. 제목을 보면서 한번 감을 잡아봅시다. 왼쪽 제목이 어떻게 됩니까? 시작!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 제목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니까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시고 뭐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더 힌트를 얻기 위해서 밑에 두 줄 있죠? 34장 이후 있죠? 이 두 줄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34장 이후 심판에 관한 말씀이 중단되고 회복과 희망의 말씀이 이어졌던 메시지에서 이제 유다 지도자들의 죄악과 백성의 우상숭배가 신랄하게 폭로됩니다. 그러면 첫 줄은 그냥 두고 앞에 장들 이야기하는 거니까 두 번째 줄만 한번 생각해보면 모세스 이야기는 조금 더 가까이 나오죠. 두 부류에 대해서 지금 경고하고 심판하려고 하는 거죠. 첫 번째는 누구입니까? 유다? 네, 지도자들. 두 번째는요?
두 부류의 사람이라니까. 첫 번째는 유다 지도자, 두 번째는 뭐라고요? 유다 지도자들과 백성 아닙니까? 백성 아닙니까? 첫째는 유다 지도자들이고, 두 번째는 백성 아닙니까? 그렇게 써있잖아. 그죠? 두 부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유다 지도자들이 제약을 이야기하고, 백성들은 구체적으로 뭘 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네, 우상숭배하고 있다는.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고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몇 가지는 온다, 그죠? 하나님에 따르지 않는 자들 제목이었는데, 대상이 두 대상이다. 유다 지도자들과 그 다음 백성들. 더 구체적으로 백성들은 뭘 하고 있느냐? 우상 숭배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집에서 읽어 오셨을 테니까 이 첫 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왔을 때 여러분이 뭐 줄을 쳤거나 은혜를 받았거나 질문이 있는 내용들 뭐 있습니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응답하라 오바. 지도자에게 책임이 있다? 어디 몇 절에 나와 있죠? 아니면 어느 부분에 나와 있죠? 몇 절이요? 쉽게 가더라도 해왔으니까 다행이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지도자들이. 자, 사모님 잘 해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또 본문에서 봅시다. 본문에서 어떤 말씀이, 네, 어느 구절이 집혔다? 57장 13절. 57장 13절 어떻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예, 예.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예.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예, 예. 이 부분도 나한테 격려가 되어지고, 예. 힘이 되어지는 말씀 같아요. 예. 땅을 차지하고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어떤 사람이요? 나를 의뢰하는 자들.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 그죠? 여기서 땅은 뭘 말하고 산은 뭘 말할까요? 여러분이 어떤 개인적인 느낌이 뜻 말고 정답 말고 또 목사님이 이걸 말씀해 주셨으니까 의뢰하는 자가 어떤 자라는 걸 또 우리가 또 나눌 겁니다. 근데 결과치에서 산과 땅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생각에 산은 어떤 산이고 땅은 어떤 땅을 말하는 걸까요? 목사님이 큐티는 구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여자동 땅, 장복산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땅은 뭐고 산은 뭘까요? 어떤 땅일까요? 좋은 땅. 하나님 주는 거니까 참 좋은 걸 겁니다. 그죠? 네, 좋은 걸 겁니다. 기대가 되죠. 그죠? 뭔지는 모르겠지만. 또,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어떤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자는 복이 있나니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제 기억으로는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무엇을 얻을 거라고요? 땅을 얻을 거라고 이야기했다고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이 연결이 됩니까, 여러분? 착한 사람은 부동산을 얻는다고? 예수님은 그 뜻으로 말했을까요? 착한 사람은 있는 땅, 자기 땅도 뺏기지. 사기꾼한테 걸려가지고, 그죠? 근데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땅은 뭘까요? 여러분 생각에? 목사님, 그 땅 믿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 6대 땅, 저기 땅값이 올라요. 우리 교회가 산다니까요. 그 땅일 수도 있고, 또. 그 땅은 뭘까요? 예수님이 말한 그 땅은.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착한 사람은 있는 땅도 뺏기잖아요. 사기꾼한테 걸려가지고. 근데 예수님은 왜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천국? 그럴 수도 있겠다. 천국은 아무나 갈 수 없으니까, 그죠? 마음이 온유한 자. 예수님을 위해서 마음이 변화된 사람들. 그죠? 정말 세상에 볼 때는 가치 없고,
그렇지만 물론 터진 것 같지만 주님 보실 때 가장 순수한 사람들, 천국. 또 어떤 땅일까요? 예? 뭐라고요? 샬롬? 샬롬이 땅이라고? 마음이 평온한 게 땅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 샬롬.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마음의 평안이 땅이다. 물질이구나.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물질으로 마음의 평화가 이룩되지 않는 것이. 그러니까 이양득 쌤도 마음의 평화가 있는 곳이 어디냐? 천국밖에 더 있느냐? 이제 그렇게 간다 이거죠? 그럼 사모님하고 그 뜻을 같이 하는 거다, 그죠? 네, 좋습니다. 저는 좀 야가 빠져가지고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그랬으면 기업이란 말은 터전이란 말이다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 우리 장사 속으로 이야기하면 그 사업 터전이라는 거죠, 그죠? 먹고 살 근거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걸 준다는 거거든요. 무엇을 영위하고 경영할 수 있는 미천을 주신다는 뜻 같기도 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땅이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이것도 의심이 가는 거죠.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까. 진짜 온유가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온유가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는 또 뭡니까, 그러면? 그죠? 온유는 뭐죠? 화를 내지 않고 참는 거. 네, 또 화를 내지 않고 참는 거. 온유한 사람은 화를 안 내겠죠. 결과적으로 화를 내지 않겠죠. 그럼 조금 더 다가가서 온유가 뭘까요? 온유가 뭐길래 화를 내지 않고 참을 수 있을까요? 온유가 뭐길래? 응? 조금 크게 말씀해 주세요. 인내? 그것도 참는 거다, 그죠? 온화한 거. 네, 그것도 포함되죠. 부드럽다.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저도 그런, 같기는 한데, 우리 집사님이나 사모님이 말한 것처럼, 그건 같기는 한데, 이제 딱 이거다. 그러니까 사전이 나오는 것처럼 딱 이거다. 이게 안 잡히는 거죠. 이게 안 잡히니까, 난데없이 땅 준다니까 그것도 의심스럽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사모님이나 집사님들이 말하는 것처럼 천국일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목사님께서 지적하신 마지막 13절에서는 어떤 사람이 땅을 차지하고 어떤 사람이 산을 기업으로 받는 자였냐면 온유한 자가 아니고 여기서는 뭡니까? 의뢰하는 자. 의뢰하는 자. 누구를 의뢰한다고 합니까? 나를 의뢰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나가 누구입니까? 네,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나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가 땅을 차지하고 산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 아직도 땅이 뭔지 모르겠어 나는. 그런데 예수님 말씀과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건 뭔지 알겠다는 거예요.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접수시키는 거겠죠.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이건 내가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이 사안을 접수시키는 걸 뭡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려서 하나님께 맡겨드린 걸 의뢰한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음이 온유한 사람은 예수님이 말할 때 마음이 온유한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고 얘기할 때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마음이 온유하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정답입니다.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마음이 온유한 사람을 바보라고 그러는 겁니다. 있는 것도 다 뺏기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홀랑 다 뺏기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애 중에 내 자녀 중에 너무 착해. 만날 당해. 만날 뺏겨. 학교만 가면 뭐가 없어져가지고 와. 학교 갔다 오면 막 눈이 시퍼렇게 멍이 들어오고 와. 왜 그럴까요? 약하고 좋은 말로 착하고 싸울 줄 모르니까 순에 빠져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맨날 얻어맞고 오면 누가 해결해야 됩니까? 이걸 또 하나님 이래 하지 말고
네, 엄마가 가서 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선생님이 하는 데 가서 따지든지, 상대 친구들을 달래든지, 그죠? 엄마가 나선단 말이에요. 애가 너무 순둥이 빠지고서. 그럼 우리가 세상에서 말할 때도 우리가 정말 온유하고 부드러워서 바보스럽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저렇게 세상에 나가 있으면 하나님도 답답하고 예수님도 안타깝기 때문에 누가 나선다는 겁니까? 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나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것으로 산단에서 주님 것으로 사는 땅을 기업을 얻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순둥이로 산다는 뜻이 아니에요. 착한 애는 언젠가는 복 받을 거야. 그런 이야기 아닌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그거는 목사님 이 생각이고 이러면 할 말은 없는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이고 간에 예수를 믿었어도 예수님 없이 하나님 없이 온유하고 착한 사람은 그 자체로는 자기 스스로는 땅을 기업을 얻을 수 없어요. 착하면 땅이 저절로 굴러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착한 사람은, 온유한 사람은 그대로 다 뺏길 것이고, 이리 같은 인간들한테. 그러니까 예수님도 뭡니까? 제자들에게 말씀 전하러 보내면서 내가 너희를 가운데 보내면 뭐? 양을 누구에게? 이리 때로 보낼까 같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가서 다 먹혀서 죽으라 그러면서 복음 전하러 보낸 겁니까? 뭡니까?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는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음이 온유해서 착하고 순둥이에 빠졌으면 지 힘으로는 못 사니까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땅을 기업을 얻게 하신다 이거겠죠. 여기서도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온유하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의뢰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상상할 수 없는 땅과 기업을 얻을 것이다. 목사님 그래도 나는 천국을 넘어서겠습니다. 천국을 넘어서는 뭐예요? 진짜 부동산이요. 이래도 뭐 할 말은 없는데 진짜 산요 목사님. 그래도 뭐 하려면 하셔야죠. 그래서 그 산에서도 뭡니까?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300대 1입니까? 일로 대결하잖아요. 그 싸웠던 산이 어떤 산입니까? 갈멜산에서 그들과 싸우죠. 그래서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중에서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이렇게 하면서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때 누가 이깁니까? 한 사람, 엘리야가 이깁니다. 그 하나님이 봐도 불안하지. 싸운다고 엘리야가 뚝뚝뚝 걸어가는데 다 나와라 이랬단 말이에요. 대장 하나만 나와가지고 뭐 1대1로 하자 이게 아니고 다 나오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면서도 저기 와주라는 지기. 지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나 저걸 지금. 한 사람은 저쪽에서 바알과 아셀에서 한 사람만 와도 저기 지금 아합왕과 이세벨의 백그라운드로 오고 지는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나와서 300명을 다 하러 가려면 이거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팔 걷고 나서야 되는 거죠. 완전 도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의 그 설교문을 보면서 내가 깜짝 놀라고 최근에 충격받은 게 뭐냐면 웨슬리가 그 이야기를 해요. 거의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almost Christian. 거의 그리스도인. 그냥 퍼센트로 따지면 뭘까요? 99% 그리스도인. 99%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일까 아닐까? 99%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웨슬리는 뭐라고 하냐면 절대 아니라고요. 엄마야 큰일 났네. 나는 한 78% 이렇게 안 되는데. 근데 웨슬리는 뭐라냐면 거의 그리스도인. 거의 다 왔다고요. 거의 다 왔는데도 거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고 요한 웨슬리는 말하냐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거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오고요. 헌금 생활하고요. 네? 봉사하고요. 출석하고요. 대문 앞에 목영계 명패 달아놓고요. 집사님 이야기 듣고요. 강 목사님 이야기 들어도요. 그것 가지고는 요한 웨슬리는 뭐라고 하냐면 거의 그리스도인이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뭐 거의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반쯤 그리스도인도 안 되는데 목사님. 그럼 심각한 겁니다. 그러면 내가 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고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오늘 목사님이 지적한 마지막 13절에서 보면 하나님을 의뢰하는데 100% 의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살아온 인생의 경험에서는 예수 믿어오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살아온 경험에는 하나님만 한 분 없다. 그래도 하나님만큼 의리 있고 하나님만큼 변함없고 하나님만큼 날 버리지 않은 분이 없다.
그렇게 깨달았어도 그것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거의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왜요? 나는 하나님 말고도 있다. 우리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엄마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우리 교회 집사가 우리 교회 강목사가 날 섭섭하겠다. 에이 교회도 마지못해 하는 것이 그래도 우리 아들내미고 우리 며느리가 우리 딸이 낫다. 거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웨슬리가 아주 충격적인 말을 했죠. 근데 여기서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산을 기어버리게 될 때 이 나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야 됩니까? 거의 의뢰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의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온전히 의뢰한다는 것. 그러니까 온전한 그리스도인 할 때 요한 웨슬리가 영국 사람이거든요. 영국 사람이면 뭐 쓰겠습니까? 영어를 쓰죠. 그래서 거의 그리스도는 almost Christian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나는 온전한 그리스도를 영어로 뭐로 썼을까 이렇게 찾아보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영어처럼 온전한 그리스도면 perfect Christian인 줄 알았어요. perfect 이러잖아요. 완전하다. 딱 들어맞다 했다. perfect 이런데 요한 웨슬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perfect Christian이라 안 쓰고 뭐라고 썼냐면 altogether Christian이라고 썼어요. altogether는 뭡니까? 모든 것을 합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뢰한 자, 하나님 신은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친히, 하나님의 성화, 성령을 통해서 나를 영원롭게 하는 이 모든 단계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all together.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오늘 1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뢰하는 자, 100% 의뢰하는 자. 그러니까 뭐가 완전히 됐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요한 웨슬리 입장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뭡니까? 나를 의뢰하는 자는 곧 하나님을 100% 의뢰하는 자는 온전한 크리스찬. 이 사람이 뭡니까? 마음이 온유한 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여기서도 뭡니까? 땅을 차지하겠고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그러면 변함없는 온전한 땅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모님이나 집사님들 말하는 것처럼 천국밖에 없습니다. 오늘 레위기 25장 오늘 천천히 이렇게 혼자서 읽어보니까 레위기 25장의 대부분의 내용이 뭐냐면 그 땅, 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토지, 진짜 부동산. 부동산을 어떻게 운영하고 부동산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각 지파에 대해서.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법이 이상하잖아요. 우리는 어떡합니까? 뭐만 해도 은행에도 금리도 뭐 요즘 작고 주식 잘못했다고는 쫄딱 망하고 비트코인 그거는 막 꼬로박는 짓이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합니까? 돈 좀 있는 거는 땅을 사야 된다 막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땅을 사나요? 그렇게 돈이 되고 그런 막 이야기를 역설을 하잖아요. 근데 레위기 25장에서 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뭐라고 하냐면 본래 내 사는 집 땅이 있었는데 형편이 안 좋아진 거예요. 사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이나 이 땅을 팔아서 내가 먹고 살아야 되겠는 거예요. 그럼 이 땅을 판다고 내놓으면 첫 번째로 누가 이 땅을 살 수 있습니까? 내 집을. 이스라엘에서는 내 가족, 내 친척. 이게 우선권입니다. 내 가족이나 내 친척이 내 집을, 내 땅을 사줘야 됩니다. 왜요? 내 가족이나 내 친척이 내 집을 사줘서 내가 그 집에 그대로 살도록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 가족이, 네 친척이 남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 네 가족이나 네 친척에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발벗고 나서야 된다는 거. 그게 경제적으로든 어떤 모습으로든. 그리고 만약에 가족이나 친척이 사줄 수 없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발을 집어 던지고 침뱉으라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어디서요? 광장에서 사람 많이 보는 데서. 그게 우리나라 말로 뭡니까? 후레자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밖에 모르는, 애미애비도 없는 자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레위기 25장 잘 읽어보세요. 그게 후레라는 말이 없어. 그 뜻이 그래. 근데 만약에 친척이나 가족이 땅을 사줄 수 없으면, 그 다음 뭡니까? 재력이 되는 사람이 사요. 재력이 되는 사람이 살 수 있다고요. 근데 재력이 되는 사람이 사는데, 이 사람이, 이 땅을 산 사람이 영원히 그 땅을 가질 수가 없어요. 50년 되는 해. 50년이 뭡니까? 그 성경에서 희년이라고 그러죠. 그죠? 희년. 50년 되는 해에 내가 이 땅을 만약에 10억 주고 샀잖아요. 50년 후에 이 당사자가 그 자녀가 사실 그 자녀에게 돌려줘야 돼. 그럼 땅을 왜 사요? 목사님 그 땅을 왜 사요? 그걸 왜 돈 주고 사요?
이거 하나님 말씀은 뭐냐면 땅은 네 거 아니야라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들여도, 아무리 공을 들여도 땅 그건 네 거 아니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년 후에 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땅은 내 거 아니에요. 목사님, 등기부 등본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아니래요. 그렇습니까? 원래로 다 돌립니다. 근데 그게 왜 원래대로 돌리게 가능한 겁니까?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에 요단강 건너와서 다시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땅을 어떻게 나눠줬습니까? 12지파에다가 어떻게 해서 나눠줬습니까? 땅 따먹게 했습니까? 칼싸움 했습니까? 30cm 작아지고 막 그렸습니까? 어떻게 땅을 차지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더라 산다. 뭐더라 제비 뽑겠지. 그걸 뭐 모르는 것처럼 모르는 척하고 있어. 다 알고 있으면서. 내 피곤하게. 제비 뽑겠잖아요. 그 제비 뽑으면서 뭡니까? 세상 사람들 말할 때는 눈이고, 네? 믿음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누가 줬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내 거 아닌 거야. 그러니까 그 12지파가 인구수에 따라 제비를 뽑아서 차지한 그 땅들 있잖아요. 그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예요. 왜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해가 쫄딱 망해도 50년 후에는 원위치요. 하나님 마음은 뭐냐? 항상 원위치요. 항상 원위치요. 그러니까 컴퓨터 쓰던 사람, 안 그러면 스마트폰이랑 막 쓰다 보면 빵 멈출 때 있죠. 아무것도 안 될 때 있죠. 그럼 우리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라 했습니까? 껐다 켜면 되는 거야. 껐다 켜면 어떻게 됩니까? 전에 있던 건 없죠. 전부 원위치로 싹 돌아가잖아요. 그걸 영어로 말하는 사람은 리셋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리셋. 그러니까 땅이라는 것은, 토지라는 것은 하나님이 준 대로 다 리셋시키는 거예요. 원래대로 다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율법에 따라 토지는, 땅은, 부동산은 소유가 아니고요. 임대예요. 임대. 하나님이 임대해 주신, 임대는 뭡니까? 빌려주셨다고요. 그래서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 세상하고 안 맞죠? 안 맞는데 그렇게 사는 세상들이 많아요. 노르웨이나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나라가 그 국토의 60% 이상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영구 임대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렇습니까? 핀란드나 노르웨이가 처음에 엄청 가난했거든요. 엄청 가난해서 뭐가 없어요. 잘난 사람이랑 못난 사람이랑 뭐 가진 게 없어. 콘 한쪽이라도 나눠 먹는 거예요. 나눠 먹는 거. 그게 되다 보니까 전부 뭡니까? 원위치로 돌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뭡니까?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거라며. 말은 그러면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움켜쥐려고 하는 거야. 자꾸 움켜쥐려고. 자꾸. 이거 내 거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조카가 어릴 때, 그게 걷기 시작할 때니까, 뭐, 2~3살 됐을 때인가. 우리 조카하고, 우리 사촌의 딸, 조카하고 우리 두 명이 명절에 우리 집에 놀러 왔는데, 나이가 엇비슷했어요. 2~3살. 엇비슷했는데, 우리 조카가 요구르트 이렇게 큰 걸 빨대에 꽂아고 이렇게 마시고 있었어요. 여자인데. 근데 우리 사촌의 딸, 얘를 우리 형수가 이쁘다고, 아이고 누구야 너도 먹으라 하면서 이렇게 줬어. 꽂아가지고. 근데 우리 조카는 화장실 갔다 오다가 지 먹을 거 이렇게 놔두고, 지는 놔두고 화장실 갔다 왔는데, 다른 옆에 사촌이 이렇게 먹고 있으니까 지 거는 못 찾고 먹고 있는데 보고, 내 거야! 이러더라고요. 지 거 이거 있는데. 똑같은 걸 빨아먹고 있으니까 지 거 훔쳐간 줄 알고 내 거야 이러더라고. 2살짜리가 3살짜리가 막 악을 쓰면서 내 거야 이러더라고. 지 거 어딨어? 지 거는 여기 있고 그것도 지네 엄마 거지. 지네 엄마 돈으로 산 거지. 지 거 어디요? 우리 게 어딨냐는 거예요. 니 게 어딨냐는 거예요. 하나님 토지에 대해서 니 게 어딨냐는 거예요. 니 게 어딨냐는 거야. 내가 나눠준 건데. 그럼 임대받아서 쓰고 돌려주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 절에서 땅을 차지하겠고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는 건 뭘까? 집사님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부동산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부동산일지라도 힌트는 있습니다. 맨 밑에 줄에 뭡니까?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고 했잖아요. 기업은 뭡니까? 기업. 사업하려는 표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산을 자체로, 이 땅의 값어치를 자체로 이자나 가치를 불로소적으로 얻어먹고 사는 그런 투자 자본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투자 자본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기반으로 일하고 땀 흘리고 열매를 거두고 그걸 위한 터전은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것만 해도 끝내도 되겠다.
그죠? 앞에 단락 하나만 볼까? 시간 되는데 한 10분만 해볼게요. 집사님, 예. 몇 절? 몇 절? 응? 한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의 거스꾼들은 용이에요. 네, 덩어리 되든가 네. 자신을 다 꾼꾼이 잡으려 네. 예, 그런데 어떻다는 거예요, 집사님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겁니까? 무시하는 덩어리 네? 덩어리 개들을 같이 씹지도 안 하고 이제 사람들이 만날 때 믿지 않는 사람들 네. 덩어리 개들 같이 씹지 못하고 또 쿵쿵을 잡으면 누워 있는 가만히 누워 있고 그런 보니까요. 예. 요즘 공부하러 갔어요. 조금 냄새 나는 그 이모 이제 많이 얼굴이 꼭 믿으라 하면서 또 실제로 결과를 갖고 그러니까 이 여성 보면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말 건드리고 힘들고 이런 건데 실제로 이게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이 저한테 주시는 그런 말이에요. 이미 도움을 있는데 사람들 지치 못하고 꽁꽁 누워있는 자들이고 잠자게 해서 누가 잠자고 누가 짓지 못한다는 겁니까? 누가? 제가 믿는 제가 집사님이 이미 복음도 있고 복음을 전하야 되는데 우리를 다시 끌고 다시 끌는 내용이고 좋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그 대상이, 비판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집사님 말한 것처럼 10절 시작할 때 파수꾼들을 지금 비판하는 겁니다. 그 파수꾼은 누굴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지도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는 지금은 따지면 목사,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모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모두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근데 파수꾼이란 말은 뭐냐면, 영어로 말하면 워치맨이라고 이야기하고, 보는 사람요. 그 다음 또 뭐라고 하냐면, seer라고 이야기합니다. S-E-E-R. 이래서 뭡니까? 보는 사람. 근데 그 뜻이 뭐냐면 파수꾼은 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봐야 된다는 겁니다. 높은 데서 적이 오는지 누가 오는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보는 자가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는 자인데 눈은 떠 있는데 지금 뭐 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맹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인데 못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 뭐랍니까? 무지하다는 겁니다. 말을 해야 되는데 뭡니까?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내가 뭔 말을 하는지를 몰라. 이해를 못하는데 말을 한다고 해서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덩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한다 이러잖아요. 이 말이 뭐냐면 이 개는 어떤 개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목자가 데리고 다니는 개를 말하는 겁니다. 목동들이 데리는 개. 목동들이 다니는 개는 뭡니까? 양을 위해서 짖고 또 늑대들이 나타날 때 보니까 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뭐 하는 겁니까? 짖는 일이라는 거예요. 깨우는 일이라는 거예요. 놀라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못한다는 거예요. 못 짖는,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을 다 하나도 못한다는 거죠. 그 다음 또 어떤 사람이랍니까? 꿈꾸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해야 될 것, 봐야 될 것, 깨달아야 될 것, 또 막 큰 소리로 부르짖어야 될 것, 이걸 하나도 못하면서 도리어 하는 게 뭡니까? 꿈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것이나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꿈이나 이야기하고, 둥 떠다니는 이야기나 하고, 멍한 이야기나 하고, 어디 막 구천을 헤매는 이야기나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그러니까 누워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른 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뭐랍니까? 잠자기를 좋아하는, 똑같이 잠자기를 좋아한다는 것은 게으르다는 똑같다고 뭡니까? 잠을 잔다는 거니까 무능력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한다는 건 뭡니까?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럴 때 내가 이런 사람이다 이러면 이거 비관주의자잖아. 그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그냥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보지 말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서 이 반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받고,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전하고, 꿈 같은
망상 같은 이야기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서 전해야 되겠다고 그 자리에 서는 것이 그러니까 묵상이고 큐티예요. 난 이런 사람이야. 그건 예수님 몰라도 알지. 그래서 난 이렇게 살다 가야 돼. 그거 뭐야 그게. 나는 이런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되고 나는 반대로 이런 자리에 서야 되겠다는 걸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옆에다가 얼마나 적어야 되겠습니까? 생각나고 있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그게 뭐더라 또 이런다니까. 그러니까 저거 이거 쓰나 봐. 빨갛고 파랗고 까맣고 막 색연필 치고 난리 굿 아니요. 이것도 일어났다가 모아놨다가 그 다음 달에 보면 이게 뭐더라 이랍니다. 보면서 글씨는 왜 이래 못 쓰노? 내 글을 내가 못 알아보겠다 막 이런다고. 근데 그 순간은 얼마나 이걸 쓰면서 묵상하면서 은혜가 되겠습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집사님 오늘 집에 가서 내일 아침에 할 게 더 많겠죠, 그죠? 더 적어보세요, 거기다가. 저는 큐티를 해드리는 게 아니고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떤 뜻인지 조금 가이드 해드리는 거고 오늘 여러분이 다 큐티 한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도 더 큐티 깊게 하셔서 막 풍성한 모습 누리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2개만 해도 이렇게 막 만족한 큐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묵상한 거고요, 나눔한 거고요. 근데 이제 더 이 말씀을 막 삶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적용의 장소가 지존 집사는 어디겠습니까? 만나는 곳, 그곳. 예? 그죠? 여러분의 이 자리, 그곳에서 또 대상은 누구에게, 내가 지금 말을 전하는데 잘 안 되는 분, 그러나 다시 그분에게,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변화되어 나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